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마지막인 42장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욥의 모든 순간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하심에 100% 프로세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자신이 겪는 삶의 애환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질문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철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 하는 신성모독으로 치부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탄식과 원망의 장들을 대할 때 읽는 독자의 태도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욥과 같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통에서 같은 탄식이 나오겠구나. 욥과 공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욥의 탄식과 원망을 기록한 장들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오랫동안 고통 속으로 매몰되어 갈 때 그가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장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런데 자신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순조롭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13절에서 주께서 이런 것을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은 14절을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고 어떠한 허물이건 죄로 인정하셔서 심판하실 계획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죄를 짓지 않아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상하게 부모가 한 자녀를 꼭 집어서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됐건 둘째건 막내건 한번 부모의 눈에 나면 아무리 부모 마음에 들려보려고 해도 야단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물이 바닥에 흘렀다고 야단을 맞고, 아버지 차를 세차해 드렸는데 금세 비가 오자 너는 일기예보도 안 봤냐, 머리는 뒀다 어디에 쓰냐 그러면서 잘한 일을 가지고 오히려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한 사람을 콕 집어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이 아닌 책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심각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시작된 편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타나고 그 학생들이 커서 사회 일원이 됐을 때 갈등과 대립의 구조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고 머리를 든다면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와 같이 나를 사냥하시고 두렵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사자는 사형장에서 만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사자에게 뜯겨 죽는 사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뜻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대 증인들을 계속 세우실 것이라는 말로서 마치 수많은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수많은 검사들이 번갈아 끝없이 취조하면 결국 죄에 걸려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자신을 정죄하심으로 자신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욥은 만약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벌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을 인생의 창조자와 또한 통치자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실 것이었다면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초기 단계였던 1장에서 고백할 때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인 2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이건 간에 공통적인 생각과 같이 부와 다산과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가난과 무자한 것과 아픔은 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 욥의 말은 가난과 무자한 것과 아픔을 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앉아있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은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부와 다산과 건강함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 복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욥기서 전체 42장 가운데 앞에 2장과 뒤에 1장을 뺀 나머지 39장이 주는 메시지는,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 인간이 말하는 복이 다시 돌아오거나 더 증진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복에 둘러싸여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본질을 붙들고 사는 참된 성도가 되려고 주신 말씀이 욥기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복을 불어넣어 주신 처음 사람은 옷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죄악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 복의 가치가 변질되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상실감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나에게 안전한 집이 있고 자산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나의 삶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전함과 허무함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이 되어 높은 곳에 오를수록 추락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쌓이고 결국 그 불안함을 못 이기고 스스로 추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복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욥기서는 인간이 생각한 이 복과 멀어진 인생이 괴로워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 다음
인생의 무가치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 도피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9절입니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 도피는 안전한 도피처로 평안을 구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 잠시만이라도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의 고통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사업의 고통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육체의 아픔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잠시라도 자기 시간을 갖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안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누리는 각자의 평안의 크기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다큐에서 내 쌍둥이를 둔 가정이 소개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팀들이 그 엄마에게 오늘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맡아주겠으니 잠시라도 개인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가 정말 몇 달 만에 2시간의 외출을 하고 다녀왔는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라용 사타입 부대에 입항하는 강감찬 함에서 청해부대원들이 반나절 6시간 외출 허가를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장교나 일반 사병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설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평안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고단함과 시간의 절박함과 자유의 갈급함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간절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평안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게 쌍둥이 아이 넷을 두고 있는 엄마의 간절함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 만에 답답한 배에서 내려와서 육지를 밟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그 고통이 멈춰지기를 갈망하는 평안이었습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므로 욥이 겪는 고난과 욥이 사모하는 평안은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괴로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모하셨던 평안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고난은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구약의 의인인 이 욥의 탄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욥기서를 온전하게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미화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직시할 때만이 추상적이거나 미화되지 않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유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기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